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나 같이 함께 우리 눈으로 입으로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시작.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시리즈로 3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자기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힘있게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7월 말까지 모든 설교, 주일날 새벽기도 그리고 금요 집회 전부 복에 대하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One way Jesu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복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복받은 사람들의 경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의 삶을 본 우리는 지난 주일날 순종으로 기적과 복이 일어나는 거로구나. 순종과 기적으로. 지난주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듯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하고 맹물을 떠서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퍼다 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의 순종도 아니고 두 번의 순종, 어떤 타당한 이야기도 아니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시켜도 100% 순종함으로 그들은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이런 케이스, 오늘은 헌신을 통하여서 내 것을 내어놓음으로 헌신을 통하여 또 복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복 마음대로 안 됩니다. 노력한다고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미국하고 통화하면서 정말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일들입니다. 묻지마 살인이 257명이 5, 6, 7 요 3달 동안에 257명의 묻지마 살인 나온 겁니다. 평상시에는 언더 40명 밑에입니다. 그 이유는 안에 분노가 차 있다는 겁니다. 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질서를 파괴시키니까는 257명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 나오고, 인종차별, 코로나가 아시아에서 왔다, 이것 때문에 중국인들, 한국인들, 일본 사람들을 향한 인종차별,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통 한인들이 11조 내는 거 제가 다 합니다. 21년 동안 저는 열방교회를 보면서 보면 뻔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그 11조의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게가 안 됩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 문 닫고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다 한국으로 지금 철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갔습니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갔어요.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이너리티의 아주 인종 중에서 아주 소수민족인 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 꿈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뜻대로 안 된 겁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안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대로 복이 되더냐, 그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자녀 교육, 여러분, 이 삶의 괴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되더냐?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은 내 손 안에 없는 것이로구나.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헐곡가닥 거꾸로 뒤집힐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그리고 말라기까지 나오는 예언서에 나오는 나라들이 다 홀가닥 뒤집혀 버립니다. 막강한 애굽의 힘이 세계 최고의 힘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나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애굽 처참하게 깨지고, 바벨론 처참하게 여러분 깨지고, 아수르 처참하게 깨지고, 그 조그만 그리스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평정해버립니다. 알렉산더 여러분 세계를 평정할 줄 알았습니다. 전쟁 나갔다 들어오면서 30살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가 여러분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여러분 조그마한 소수인들, 로마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가 홀가닥 뒤집혔어요. 그런데 로마가 여러분 영원하던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원하더냐 그 얘기예요. 로마는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왕들을 무참하게 여러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유럽의 소수민족, 소수 나라들로 다 분산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학개서 말씀에 만군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거꾸로 뒤집어 엎을 거다.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너희들이 24시간 뛴다고 돈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냐? 나라의 힘이 막강하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될 것 같냐?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면 천지를 다 진동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전 9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거꾸로 뒤집힌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 아니로구나. 하늘에 묶인 것이로구나. 권력이나 부귀나 명예나 영광스러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이 예스를 해야 이걸 내가 누리는 거로구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포수가 실력 있다고 쏴가지고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예스해야 그것도 맞고 떨어지는 거다. 들에 있는 들풀 하나가 잘려져가지고 아궁이에 던지는 것도 하나님이 예스해야 되는 것이다. 하물며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과 나라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 같으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이게 60의 중반을 향해서 가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계획한 것, 물론 그대로 된 것도 있지만 언제든지 그것 이상의 것,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심지어는 내가 여러분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한국 나와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발이 완전히 묶여서 보통 1년에 10차례, 15차례씩 해외에 나가면서 여권이 새까만데 요즘은 우리 아들하고 그런 얘기예요. 비행기 타고 싶다. 옛날엔 비행기 타려면 머리가 아프고 막 며칠 전서부터 막 가방 싸려면 막 짜증이 났는데 발이 꼭 묶인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로 다 찾아오고 한참께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장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한번 나라별로 초청해서 식사 접대하고 우리 라운드 테이블을 교육을 시키자. 여러분, 언제 전 세계를 다 다니겠어요? 그 선교사들이 다 와서 여기 와서 교육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구나. 다음 주일날 각 나라별로 선교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그런 기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모인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찾아가야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하늘에 속한 삶이고
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의 두 번째는 바로 키포인트의 단어입니다. 헌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문제들, 아주 쉬운 건데 그것 때문에 쩔쩔매는 인생, 이런 것들이 풀리는 것은, 저를 보시죠, 하늘의 주권입니다. 안 풀린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나 쉽게 풀어지고, 다 풀린 것 같은데 그것이 완전히 묶여서 풀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오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에게 다 얘기 안 해도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축복에 이르는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죄송합니다. 헌신입니다. 다 같이 시작. 헌신. 다시 한번 시작. 헌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헌신의 마음, 이런 결단, 이런 각오, 하나님이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의 야무진 그런 욕심,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의 키, 열쇠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 아주 상식입니다. 다 같이 시작. 축복의 열쇠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축복의 열쇠는 가장 가까이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내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그 얘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가까이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는 전혀 우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 가까이는 어디냐면 그게 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그런 인물이 안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뱀이나 잡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먼 훗날에 홍해를 갈르시고 그 지팡이로 여러분 반석을 치니 물이 솟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요, 열등감부터 생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왜 이러나? 참 앞이 캄캄하다.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데. 깜깜해가지고 해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없고 내 삶에 가까운 곳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웬걸요? 어린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소위 한국말로 얘기하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예요. 애들은 가라.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가라예요. 절대 우리의 생각에 해답일 거라고 1%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르밧 동네를 가서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다,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겠지, 웬걸 만난 사람이 그 동네에서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 사르밧 과부, 전혀 아닌 사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하여서 가진 것이라고는 마지막 부침개 하나에 먹고 죽을 그거 하나밖에 없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집을 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방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먼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시죠. 오늘 대화의 장면을 유심히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구라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나이까 하시니, 그 다음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저를 보세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 질문한 겁니다. 너희들이 못한다는 거 알고 질문한 거예요.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게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대답이, 뭐라고 대답이 나옵니까? 아까 그 말씀입니다. 6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6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이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오면 우리는 다 같이 이 세 가지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걸 해결하냐, 이 세 가지예요. 그거 너희들이 해결 못하는 거 알고 질문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아시고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애들 말로 빠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속엔 자꾸 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가 뭐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네가 하라 그랬니? 사실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능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건데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하냐.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하고 장임 목사님이 교회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런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하냐. 여러분, 그 우리가 자를 빼시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계획이라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될 겁니다. 어떤 문제가, 위기와 상황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 확 우리를 찌르는 칼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걸 내가 어떻게 풀지?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은 항상 첫 얘기가 내가, 우리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디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가 뭡니까? 200데나리온 어디서 구해오냐, 그 얘기예요. 나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는 거다. 이 해답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을 꼬올까?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올까?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떡을 파는 집이 어디에 있나? 미리 일주일 전에 주문을 해놔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디가 길인가?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것인가? 누구에게 가서 돈을 꿀까? 누구에게 가서 이것을 의논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마디로 내가 해답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헤매는 것이 뭡니까? 길 때문에 우리 헤매는 거예요. 세상은 길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자식도 길이고요, 남편도 길이고, 부부도 길이고, 먹고 사는 것도 길이고, 비즈니스도 길이고, 애들 학교 가는 것도 길이고, 건강도 길이고, 모든 게 다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수고로워요. 얼마나 힘드냐,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먹여,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들이 속썩이는 문제, 이거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힐링 보이스가 그겁니다. 네팔에서 선교사님들이, 나오지 않으신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거를, 음식을 만들어서 확진자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여러분 배가 되기 시작하고, 록다운,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너희들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길거리에서 그들을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에게 연락했어요. 선교사님, 최선을 다해 봅시다. 쉬지 말고 하세요.
한 끼 먹이, 100명 한 끼 먹이는데 10만 원이랬는데, 여러분 한두 사람 같이 가서 갈비 먹고 나면 10만 원이에요. 100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것을 다 구해다가 하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번아웃, 우리의 실망, 좌절, 낙담은 모든 해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세 번째는요,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 얘기예요.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딱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숨도 못 쉬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아마 성경은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건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충분히 설교하셨습니다. 집에 돌려보내고 내일 또 하시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제일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만하시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죠. 오병이어의 교회를 그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 자리가 예수님이 설교했던 자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5,000명이면 남자 숫자만을 얘기한 거예요. 18세 이상에. 그러면 줄잡아 곱하기 3만 해도 15,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야외에서 어떻게 설교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저 위에서 설교해 보세요. 이 지형적 특성상 저기서 작게 얘기해도 여기서 다 들리는 그런 구릉지대입니다. 참 절묘합니다. 그렇게 오래 설교하셨는데 그만하시죠. 대충 해답을 뭉개서 그걸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거 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할 때 못할 거를 우리에게 주문하진 않습니다. 목사님 못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헌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그것을 하시는데 그분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뭐만 보여요? 200데나리온. 누구?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할 것을 시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정말 실강해버린 게 그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아직 살인자입니다. 나는 아직 이런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리더십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에게 한 말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못하지 않아. 내가 없는 너는 못하는데 나를 빼버리고 네가 너를 쳐다보면 이거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내가 있잖아. 내가.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일날 대예배 설교가 뭡니까? 그런 의식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창조의식. 두 번째, 죄송합니다, 너무나 무리한 걸 물어봐서. 두 번째, 가능의식. 세 번째, 통행의식. 네 번째, 사명의식.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주님이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못할 거를 시켜놓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빠져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여 주마.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못할 것을 헌신시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분이 연회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없는 나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나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할 테니까 너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라도 상관없고, 아니 빵 하나 생선 한 마리라도 괜찮아. 하는 건 나야. 내가 가진 것이 크냐 작으냐 나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 그걸 내게 맡겨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하마. 우리는 뭘로 딱 머리가 젖어 있냐면은, 우리는 내가 역사할 테니까 하나님이 도구가 돼주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을 나는 도구로 쓰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200데나리오 만들어서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오늘에는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지만은,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그분이 그것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시고, 다 같이 시작. 축사하시고. 그분이 능력의 손을 들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어디에 써? 그런 작은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그분이 그 위에 손을 얹어 축사하시면은, 여러분 5,000명이 먹고서도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작은 내 것으로 시작하라 그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내 것으로 시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지극히 작은 내 것으로 시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여러분 다른 각도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헌신할 테니까 헌신할 만한 것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의 출발점 자체가 틀렸어요. 내가 너에게 뭘 큰 거를 달라 그러든, 네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거, 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해. 그리고 일은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출발점이 뭐냐면, 그래요, 하나님 나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이미 여러분 주님하고 얘기가 안 맞는 기도예요. 헌신할 만한 것을 주셔야 헌신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이론. 나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헌신할 것이 없다고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쓰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서는 역사되지 않을 겁니다. 저 정도 가져야 뭐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뭡니까? 엘샤다이의 하나님. 샤다이, 오늘 새벽 기도 때 얘기한 겁니다. 능력. 하나님. 엘샤다이의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시작.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요,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시작.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최악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악입니다. 하나님 드릴 거는 내 건강밖에 없네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질병에 걸린 내 몸뚱아리밖에 없네요. 너 그거 진정으로 내 앞에 드리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고쳐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는 가진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 너 있는 것 중에 드려라. 내가 그걸로 축사해서 내가 쓰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자꾸 헌신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만큼이 돼야 헌신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쯤은 돼야 내가 헌신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만큼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그만큼 주니까 헌신하더냐 그 얘기예요. 안 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병들어서 못합니다. 지금은 처자식들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못합니다. 헌신의 출발점이 내가 어느 정도 정상에 서야 헌신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멘도 못하시네. 지금 여러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아프리카에다가 연락을 하고 구자나 말을 보내주세요. 아프리카에다가도 음식 지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셨던 어느 여자 선생님이 휴가를 맞아가지고 단기 선교로 탄자니아를 갔습니다. 탄자니아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에 대한 불타는 사명이 생기고, 이 젊은 처녀는 한국에 돌아와서 유치원을 사표내고 그렇게 하고 다시 보따리를 싸갖고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말렸죠.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땅에 들어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을 세우고 애들을 가리키고.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목사님과, 총각 목사님과 눈이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목사님입니다. 성령 충만하고요. 아프리카 수알리어 능통하게 자기네 나라 조국오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영어 참 잘하고, 사람 참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신유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제가 우물을 파줄 때 8군데를 거기다 파줬습니다. 거의 1억 3, 4천 넘어갔어요.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하고 그 얀샤라는 목사님, 흑인 목사님하고 늘 같이 함께 지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같은 거를 선교사로 썼다는 게 기적이에요. 나는 뭐 신학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선교 준비를 했습니까? 내가 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뜨거운 마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오늘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제가 팔복을 강의할 때, 팔복을 설교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죄 안 짓고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거룩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결, 투명하다는 겁니다. 늘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앞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도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웨이로 가는 자, 앞다르고 뒤따르고 이런 사람 아닌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요거를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극히 작은 건 내 것으로 시작하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특별한 것이 아닌 평범한 것이 해답이다 그 얘기예요. 시작. 특별한 것이 아닌 평범한 것이 해답이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어요. 장로 되고 싶습니까? 30명 전도해 보세요. 그 30명 세례받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장로 시킬게요. 30명당 1명 장로 세우는 거니까.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는데 25명까지 전도해 왔어요. 25명 갖다 앉혀놓고 뒷구멍을 또 세고 있으니까 막 이분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막 됐겠습니까? 못 됐겠습니까? 예?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더라고요. 나는 전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거,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 200데나리온이 한 번에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이거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데, 이거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그 특별한 200데나리온을 넣고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죽을 때까지, 200데나리온 생길 때까지.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데나리온 있어도 그 한 데나리온 드리고, 하나님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안에 내 정성이 들어있습니다. 나 199데나리온 없어요. 근데 200데나리온 드리는 마음으로 이 한 데나리온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건축을 할 때 제 차가 찝차였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뒤에서 어느 할머니가 막 날라와서 받았는데, 신호등에 서 있는 저를 고개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백밀러를 이렇게 눈동자만 돌려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죽은 것 같아요. 앰뷸런스가 오더니만 결국 시체를 꺼내가더라고요. 저도 뭐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찝차 뒤가 다 날아가고. 교회 건축 시작할 때입니다. 나 이거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건강 회복하면서 그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을 보험으로 받았어요. 그 1억을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으로 냈어요. 하나님, 목사가 월급 이민 목회 뻔한데 나도 건축헌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건축의 시발점이 돼버린 겁니다. 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 걷어붙이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어느 분은 정말 아기 낳고 싶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 와서 시험과는 아기를 또 낳고 싶어가지고 정말 몇만 불을 모은 그 돈을 그냥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을 팔려고 준비해놨던 그걸 다 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거.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걸 잊지 말자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3번만 해봅시다. 시작.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더 크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그걸 명령하신 분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많이 왕따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들을 먹이겠습니까? 그럼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신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주일날 설교했던 창조의식을 가져라. 그분이 하시면 한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 경영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라. 그분이 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가세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아멘.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예전에는 생각하지 마라. 내가 사망에서 강을 내고 내가 알지 못했던 오면 일들을 내가 이룰 거다. 아까 학계의 말씀은 뭐예요? 완전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여기서 살아날 길이 없다. 고국에 못 돌아간다. 이제 예루살렘은 옛날의 이야기다. 여기서 노예 생활로 몇 대를 이어가면서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학계에게 내가 조금 있다가 땅을 더 뒤집어 엎을 거야. 다니엘에게 환상을 줍니다. 같은 시대 포로 민족들이죠. 다니엘에게 환상을 줍니다.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흙으로 된 그 신상이 어디선가 날라오는 하얀 돌 하나가 이 신상을 깨트리는 꿈을 다니엘이 멋들어지게 해석해버립니다. 왕이여, 당신의 시대는 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머리가 금입니다. 곧 은인 시대가 옵니다. 동의 시대가 옵니다. 철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두 다리로 뻗은 거기가 흙이죠.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서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흰 돌 되시는 예수로 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확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미 다니엘이 다 예언을 했고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줬습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 너희들이 독립운동한다고 이 나라가 독립될 것 같냐?
너희들이 힘쓴다고 될 것 같냐? 이 막강한 나라, 이 바벨론 같은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 한번 봐라. 아수르하고 전쟁하면서 망하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타나가지고 망하기 시작하고, 이름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 이라크예요. 지금의 처참하게 모멸당하고, 이미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얘들아, 돈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과 노예의 자식이라고, 내 부모가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야. 아멘이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될 축복받을 자들의 삼위일체적인 여러분 요소입니다. 저 위에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다 S자로 시작해요. Spirit, 믿음 잃지 마라. 영성을 잃지 마라. 두 번째, Speed, 자꾸 뒤로 미루지 마라. 결단을 걸으면 지금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 자꾸 뒤로 미루지 마라. 다음은 나중에 하자. 시간 소비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엉뚱한 데 가서 해답 찾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라. 스피드, 너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 있으면 지금 당장 하라, 그 얘기예요. 나중에 주님 내가 돈 벌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시면 헌신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라, 그 얘기예요. 스피드. 세 번째는요, 스태미나, 체력. 끝까지 가라, 그 얘기예요. 될 때까지 하라, 그 얘기예요. 그저 한 번은 헌신해보고 안 되나 보다. 한두 번 헌신해보고 안 목사님 설교가 꽝이네 아니네. 스태미나, 지치지 마라. 될 때까지 하라. 될 때까지 하라. 나만 장군이 요단 강에서 10번 될 때까지 주의 선지자가 명령한 그대로 10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마지막에 그의 몸이 애기의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가지만 묻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 설교의 항상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는데요? 항상 주님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도 오병이어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왜?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왜 내 삶 속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진짜 5,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내게 필요하냐? 아니면 너 혼자 5,000명분 깔고 앉아서 먹고 살려고 그게 필요한 거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세요. 하나님, 나 가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언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거는 뭐냐면, 왜 나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남는 걸 보고 싶어요.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냐? 아니면 5,000명분을 깔고 앉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적립해놓고 5,000명분 깔고 앉아가지고 이거 먹고 살겠다는 거냐? 그거를 하나님 앞에 탁 보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어린애들 동화나 주일학교 애들의 설교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미래적인 이야기고, 여러분의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